오늘 청년주일이라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부른 그 찬양의 제목이 참 은혜로웠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그 찬양이 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장의교회 희망이 있구나. 아멘.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주일을 맞아서 미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미래를 열어간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어떤 사람이 청년이겠습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이게 청년이라는 거죠. 그러니 청년 참 좋은 때입니다. 복된 시기를 사는 거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8세부터 34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은 34세까지가 청년이고요. 35세부터는 청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모아도 19세부터 34세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청년들은 저마다 힘든 고비를 넘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80대, 90대가 되신 분들은 청년의 때에 그 6.25 전쟁 보릿고개 이거 먹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지금 40대, 50대의 이 사람들은 청년 시절에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IMF라고 하는 고개도 넘어야 했고 민주화라고 하는 고개도 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그런데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은 참 험난한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년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행복한 청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제공해 주는 아늑한 둥지에서 성장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월드비전에서 금년 들어와서 이 월드비전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사회복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결혼하겠다, 또 애를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 애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청년들의 자살률도 이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일 좋은 상황과 형편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고립과 은둔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들어와서 듣지 않습니까? 은둔 청년, 또 고립 청년, 이런 청년들을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국에 고립하고 은둔 청년들이 약 51만 6천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창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땀을 흘리고 뛰어야 할 청년들이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고립되고 은둔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늘 품어주고 위에서 돌보아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거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이 청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비록 지금의 상황이 홍산줄령을 넘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캄캄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모든 이 장애물도 극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 갈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남쪽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지금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의 형편은 어떠한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됐는데 25절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땅에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가져와서 보여주는 과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막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박수도 나오고 그렇게 흥분했겠죠.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에
처지가 또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급변하는 거예요. 과일을 볼 때만 하더라도 흥분해가지고 희망이 넘쳐서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박수도 보내고 그랬던 백성들이 이 10명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곡식들이 과일들이 이렇게 대단히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만한 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 땅의 사람들이 요새를 구성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차지할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죠. 낙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큰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절망이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고생이 다 헛고생이다. 그래서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원망이 터졌습니다. 울부짖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보세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 30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갈렙이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지 어떻게 외쳤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얼마나 희망이 담긴 말을 선포하는지.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갈렙이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희망을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도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돼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아주 샅샅이 살펴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갈렙은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박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요. 정답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문제 앞에 설 때에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갈렙도 가나안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갈렙의 믿음은 그래서 탁월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담대히 도전해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2절 보면 민수기 13장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에게 줄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어.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됐겠어요? 모세의 탁월한 무슨 지식이나 지혜나 리더십으로 된 거겠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했는데 그 홍해의 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띄워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별별 어려움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갈렙은 이걸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뭐가 보이느냐? 꿈이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입니다. 문제의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믿음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그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미래를 열어간다고 하는 거,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지요? 캄캄하게 느껴지는지요? 눈앞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있거든요. 그 롱펠로우가 지은 시 중에 인생 예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이 롱펠로우의 인생 예찬이라는 시를 읽고는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시간 후반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드넓은 싸움터,
인생의 노용에서 길을 잃고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언제나 싸움에 승리하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마라. 죽은 과거는 그대로 묻어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우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친다.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느니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은 남길 수 있다. 그 발자국은 훗날 가르리가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건너다가 조난당해 버려진 형제의 눈에 띄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이는 청년인데 노인 같은 청년이 있어요. 반면에 나이는 노인인데 청년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통독하게 될 말씀 중에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85세가 된 갈렙, 그때에도 그는 전혀 노인 티를 안 내요. 분명히 이 갈렙의 모습은 그 20, 30대 또 40대하고 비교해도 정말 노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아주 분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의 외모는 노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갈렙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요구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산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갈렙은요 85세의 그 노인이 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여전히 청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평생을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좋은 약 먹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되 참 믿음이죠. 참 믿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1번, 하나님은 어린이 같다. 2번, 하나님은 청년 같다. 3번, 하나님은 장년과 같다. 4번, 하나님은 노년과 같다. 몇 번이겠어요?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은 청년과 같다.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세요. 또 하나님은 지혜가 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청년이 어떤 존재인가 알려드렸잖아요. 청년이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이게 청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열정과 이 능력이 이게 절정에 계세요. 그 절정의 상태가 이 청년의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청년이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걸 발견하고서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청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요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가는 거, 약해져 가는 거, 머리도 빠지고요, 피부도 예전 같지 못하고요, 힘도 약해지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렙처럼 평생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청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은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평생을 청년으로 살아서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갈렙과 같은 청년의 신앙 가지고 위대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도전하며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장애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